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다만시까지 하면 12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를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과정에 출애굽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흙먹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가지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군대에 가서 이렇게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 처음 훈련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바깥의 생각을 완전히 빼버려야 돼. 만약 군대 가가지고서 뭐 집안 걱정하고 집에 뭐 했다간 군대 생활 못해요. 탈령해야 돼. 아주 그걸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 좀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게 이제 군사 훈련이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땀을 많이 흘린 군인은 피를 좋게 흘린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싸움을 보면 참 이 종교 전쟁이라는 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지금 종교 싸움 하는 거야.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를 믿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은 무슬림 달의 신이라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그래서 데살리카 옷에 보면 세상 군인도 있지만 바로 영적으로 군인은 뭐예요? 군인은 적하고 싸우는 게 군인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혈이 왕성하고 막 힘이 장사라 그걸 가지고서 뭐 세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장성해도 이 정신이 썩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그 인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공중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악령들, 악한 귀신의 영들과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안이 열리고 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예, 기도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릎을 꿇게 해. 무릎 꿇는다니까 뭐 이 육신의 무릎 꿇는 게 아니야. 모든 걸 항복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잘못됐고 이 장기에 불과한 이 머리 가지고 뭘 자겠다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지만, 예, 이 지난 세월을 보면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마침내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예,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길을 모릅니다. 이러한 거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기도라. 이 기도가, 이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예?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셔 인간을 지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무식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 가장 지식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애굽 생활, 세풀무 뱀의 소리가 들리는, 온통 귀에 들리는 소리는, 예, 사람을 갖다 병들게 하는 뱀의 소리가 이 세상을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은 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뱀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뱀의 소리가, 사탄의 소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고난을 겪어보면 넉넉히 앞으로 우리 앞에 밀려오는 모든 고난을 그저 딱 무릎 꿇고, 내가 할 일과 내가 못할 일이 벌써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께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되고, 악한 마귀가 왔다가 물러나는 그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다. 출애굽기 12장이.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는, 네, 그 밤에 고기를 부어 무교본과 이 먹는데 쓴 나물 가올라 먹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할래. 쓴 나물. 예, 쓴 나물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미리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예, 부모가 아무리, 예, 정말 뼈꼬리 그냥 사기 떼도록 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줘봐야 이 돈의 가치를 준비를 안 된 사람은 이게 하루거리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한 달도 안 돼가 다 평생 해가지고 한 돈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를 주기 전에 미리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온 천하를 이루다 바꿀 수 없는 영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이래도 훈련시키고 저래도 훈련시키고 때로는 울게 하시고 때로는 기쁘게 하시는 이 모든 훈련의 최종 목적은,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생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보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영적 부모나 육적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리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고난을 당한 이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 이게 쓴 나물고, 예, 이 쓴 나물이 뭐 그 유대국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쓴 것이 많이 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양고기 말씀을 먹을 때 이 고난, 예, 쓴 것을 같이 먹였을까?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뭐 부모의 은혜로, 친구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 감사를. 예?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돼야 돼. 고난 속에서. 이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걸 몰랐다면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예, 고난 속에서.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말도 이제 다 퇴색됐지만 자식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심리, 옛말이야. 다 옛말이에요, 이거. 뭐 6,000마디, 3,000마디가 물러나면서 자기가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길러는 것을 안다는데 지금은 그 말도 다 없어졌어요. 예, 그 말 다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정말로 뭐 삭막한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1월 10일 날 음력 1월 10일 날 양을 흠없는 어린 양, 예? 1년 어린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잘 간직했다가 흠이 없어서 잡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에베소 5장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잡히시던 그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마친 거예요. 왜냐? 이 여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리면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정말 인간에서는 도저히 대접받을 수 없는 거기서 해방을 받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날 달린 것은 이 공중에 잡은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양이 죽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래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니까 예수한테 막 침을 뱉고 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야. 이 지구상에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장자같이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34절에 보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데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쓸개 얼마나 씁니까? 그걸 탄 포도즙을 하니까 쓴 잔을 예수가 들면서 예수님이 아마 엘리엘리 사막에 이 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만약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쓴 잔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가져야 나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란 가운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쓴 나물과 아울러 그 당시 양고기를 먹은 것은 실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 악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쓸개 탄 쓴 잔을 십자가에서 당한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너희는 7째 되는 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듯이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먹으라. 이 마가의 다락방 내렸던 오순절 성령을 받으라. 이 세종례식 조식을 해. 이런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쳐버리고 지금 2000년 전에 필라도 법정에서 아니 유대인들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아니 어떻게 가이사 필라도가 자기의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여. 그런데 일요일교인들은 천주교 교황이 만든 일요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교황이 우리의 왕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 이게 그때나 지금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전의 길을 가는 거야. 쓴 나물과 아울러 모르는 게 뭐예요? 이 성경에 놓은 사람의 법을 지키면서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다 하면은 핍박받을 일도 없고 쓴잔을 마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우리 앞에는 쓴 아울러 먹는 그 당시에 같이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쓴 나물과 같은 고난이 따른다. 이게.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돼. 아버지 하나님, 요 정도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비교도 하지 말라. 그 좋은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쓴 나물과 얼려먹는 고난이 여러분을 믿음 생활하면서 가족으로부터 예부로부터 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바로 쓴 나물로 아울러 먹는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다.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쓴 나물로 아울러 먹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생각하고 구원받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고 꿀같이 단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쓰다. 이게 오늘 뭐랬어요? 배에서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입은 뭐고 배는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마음은 내가서 심히 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니까 입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심히 멀리 가서 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랬어요. 천사가 갖다 주는 작은 책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달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이야. 여러분이 먹을 때는 그 말씀이 은혜스럽지만 그 말씀대로 배에 소화를 시키고 내 삶에 적응시키려면 쓰는 거예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안식을 하나 나이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모인다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놔야 이제 안식일을 보지 못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기꺼이 우리는 안식일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도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가정이다. 아까 제가 하나님은 귀한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어려움과 고통을 먼저 준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갈르시고 흰 강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 뭐냐 돈이 생기면 쓸데없는 여행 다니지 말고 성지순례 하라는 걸 내가 몇 번 얘기해. 성지순례 젊었을 때 그것도 50, 60 먹을 때 갔다 와야 돼. 전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출애굽기 이 애굽에서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그게 쭉 그들은 이렇게 가정을, 그걸 성지순례라고 그래. 그걸 성지순례라고 그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신강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도 먹을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여기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 길. 이 3일, 3자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99%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임계점을 다 얘기했어요. 임계점이 뭐예요? 물은 99도도 팔팔 끓질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을 끄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98도, 99도까지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 그 1도, 2도만 올리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건데, 인생이 말이야. 길이 열리고. 그걸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고자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계점을 당하듯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말이 3일 길이지 지금 이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낮에가 섭씨 40에도 50도 막 머리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막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물 안 먹고 못 먹으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아주 마지막 기진맥진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런 가정이 꼭 있습니다.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이제는 나는 꼽다것이 무너지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말하라. 3일 길을 걸어도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하라 이랬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했더라. 백성이 무엇을 원망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예수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곤쳐가지고 바로 정도 말리려고 실현당하면 오히려 어떤 생각지 않은 어려움 당하면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무엇이 내가 잘못했습니까? 욕과 같이 그걸 알려달라고 해결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대부분 원망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사람 대접 못 받아도 밥새끼는 먹으니까 거기다 두지 왜 이 강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치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금세 달아진 거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지면 갑자기 내 인생에 그 쓴 물과 같은 이 삶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단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을 해야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끝장을 봐야지. 단물로 변했어요. 보니까 던짐에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비로소 그들이 단물을 주고서 쓴물 다음에 단물을 주고서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진리를 따라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회를 주며 내 모든 기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쓴물을 통과하고 나니까 단물에다가 12 이 샘에다가 70주 종려나무 가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뭐 여기 오늘은 뭐 여기에 핵심이 아니니까 쓴 거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16장, 15장, 16장, 17장 보면 이
과거에 맛보지 못한 그 7 재앙을 쏜들었어.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들을 가르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말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안식일날 겨울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그 먼저게 창세 이후로부터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이후로부터 그런 환란이 없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 그런 이 창세 이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재앙이 밀어닥칠 때 엎드려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까 말한 것 같이 눈물을 많이 흘린 병사는 피를 적게 흘린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게 눈물을 많이 이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논산에 가서 6주 훈련하는데 이 훈련 받고 나온 원장이 논산에는 딱 이 논밭이 흙이 돌이 많대. 논 5마디하고 안 바꾼다는 거야.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든지, 예, 그 논 5마디하고 안 바꿨다는 그만큼 훈련이 힘든 거예요. 그 훈련이. 그렇게 하니까 전쟁이 나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습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믿음이 성숙돼 가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바로 기도가 나오고 바로 무릎을 꿇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믿음의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 다 버리고 원망하다가 그냥 예수 믿다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세속에 물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다 한심하고 곤치할 부분이 많은데도 계속 곤치지 못하고 이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것을 결코 회개하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환난. 이게 바로 양고기를 쓴나물 가을로 먹는 그때는 쓴나물로 먹으니까 아니 양고기를 갑자기 쓴나물 가을로 먹으면 얼마나 이 양고기가 맛있는지 몰라요. 한번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한번 양 한 마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잡아서 쓴나물 가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실지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시식을 해보는 쓴나물 가을로 누르기 없다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그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냐. 이 초대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입으로 상상할 수 없게 죽인 거예요. 순결을. 그 얘기. 그러나 구차하게 생명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심지어 여자들도. 그러면서 36절에 11장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착지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투보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의 산중에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리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건을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해요. 이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그러니까 이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토벌에 킨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그게 바로 우리가 양고기를, 그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걸 알면서도 이런 쓴 일을 당하지 않냐고는 그 가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고난도 성경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 죄를 져가지고 고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는, 아니 그게 좋은 역사가 나타나지만 죄를 짓고 네가 고난을 당하면 그 끝이 뭐냐, 이게 사망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 삶의 무게와 이 어려움이 내가 세상에 물들어 삶으로 고난을 당하는 건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쓴나물 가울로 먹을 때 마침내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하겠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며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시편 140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내가 알거니와 시편 기자가 기도 가운데 자기가 여호와를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시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니 진실로 의인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서 거하리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신원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었다. 이 쓴나물에 대해서 그때는 실제가 쓴나물로 먹고, 지금은 신앙의 가정, 환난, 여러 가지 시련, 이게 바로 쓴나물과 아울러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거다. 그 다음에 또 뭐랬습니까?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양을 잡아서 익혀 먹어야 되는데 날로 먹든지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이거예요. 불에 구워 먹어라 해요. 반드시 불에. 레위기 1장은 그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긴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는 거고, 출애굽기 12장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지막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신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날로 먹지 말라. 이 양고기를 날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도 없고 어떤 그 설사도 나고, 날고기를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걸 영적으로 뭐예요? 그때는 시기가 날고기나 물에 삶아 먹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인들이 너무 예수를 쉽게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어오면 가볍는데,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예수만 부리면
지나간 죄, 살아가는 죄 다 이미 용서받았다. 예, 천국은 나타났다. 이게 날고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들어간다. 너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예?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가정이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양고기를 갖다 하나님의 진리를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날로. 예?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날로 먹는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 이게.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엘리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주 불량자야.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아.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짓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예? 불량자가 뭐예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듣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영적으로 불량자래. 예, 불량자.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시고, 예, 이 지구상에 하늘이나 땅이나 신도 많고 주도 많다라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도 웬 신이 이렇게 많고 땅에도 웬 신이 이렇게 많아. 그러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되는 날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구별되게 드리는 날 거룩한 안식일인데 이 불량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으려고 그러고 예, 이 익혀먹으라고 해도 날고기를 먹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않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예? 이 사무엘 시대에 이 못된 그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그 아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고 아니 아론이나 예? 네 지파나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나 지금 뭐예요?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가 되는 그러니까 일요일 목사가 많은 거예요. 예? 신학교만 어떻게 졸업장만 가졌다고 하는 목사가 되냐고. 졸업장만 있다고 어떻게 의사가 히포크라스의 그거 아무리 선설이 외우면 뭐예요? 이 못된 인간이 의사가 되면 이 환자를 보이는 게 돈으로 보인다. 수술을 안 해도 되고 그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고가를 먹이고 이 못된 의사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가 자기 인생은 그저 쳐버리고 예,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천국 백성을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 아니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화려하게 나와가지고 예? 그거는 바로 오늘 이 아무 사람이나 목사가 되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안 보냈다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가가지고서 쟤는 목사네 하는단 말이에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태양실 미트라 종교의 그 뿌리가 되는 일요일을 가리켜가지고 이 지구상에 거짓 목사가 꽉 찼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예, 얼마나 지금 주님의 징조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예,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세 살 깔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찔려 넣어서 깔꼬리에 걸려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지어야 돼. 실로에서 무릎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 삶을 고기를 원치 않으니 날 것을 달라. 예? 삶은 거 필요 없다. 날 거 달라. 예. 지금도 교회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예? 무슨 뭐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순종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 못된 사람들이 날고기를 먹인다 이게. 이 날고기를 먹여가지고 죽인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는 날고기를 먹이는 이 못된 제사장들이 많아.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이 일요일을 전파하는 목사들은 날고기를 지금 먹이고 자기도 죽이고 남을 죽이겠다 이게. 그게 얼마나 큰 앞으로 이변이 일어날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만 몇만만 모였다 몇십만 모였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인데 예수를 팔아가지고 교황이 일요일을 전파하고 있어. 다른 예수를.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하는 게 바로 천주교요, 일요일교회 목사들이요, 거짓.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 예?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이 마태가 하는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12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예, 절대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쓴나물을 먹게 되고 쓴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쓴나물을. 우리는 날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날고기를. 그 날고기를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주지 말고 남은 것은 소화하라. 불로 태우라.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어요. 예. 강정에서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뒀어요. 예.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밤새도록 가족끼리 먹고, 예, 아침에 오면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그걸 아무데나 막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모시고 있었는데, 예, 어떤 할 날이 온다 해가지고서 그때 양고기를 막 먹다가 급하니까 뭐 길에 던지고 방에 뭐 아무나 던지면 얼마나 불순한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강줄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아침까지 하는 이 소화라는 것은 뭐 먹고 음식 먹는 소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바로 불에 태우라. 원어에 보면. 그러면서 아침이면 그토록 고통을 부르짖던 애굽의 노예에서 불목 가운데서 해방받는 순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바로 우리는 그때는 실제가 아침이 왔고 애굽에서 해방받는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아침이 오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 이사야 8장 20절을 많이 읽어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예,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상 목사가 말하는 거나 어떤 목사가 말하는 거나 어떤 장로나 집사가 그 입에서 말하는 거나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한번 검토해보라 이거야. 예? 조실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의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예? 예, 이 출애굽기 당시에 밤새도록 고기를 먹고 아침이 오면 소화하라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양도 잡지 아니하고 피도 바르지 아니하고 불에 구워 먹지도 않고 불순지 않다면 그들에게는 아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 이 아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에 보이는 이 아침이 중요하게 성경에 보면은 새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새 아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새 아침,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 그래서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져요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히 흑암적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왜?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듯이 너희는 침례를 받으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이 율법 말씀을 쫓지 않으니까 그들이 당하는 이 마지막 길은 이 땅으로 저 땅으로 헤매며 공감을 줄이다가 마침내는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랬어. 아니 내가 일요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구원이 없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잘못된 거짓 하나님을 부르다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는 예?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영광이 뭐라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천국 들어가는 그날이 영광의 날인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영원히 잠들었습니까? 영광의 초점을 잃고 살아요 지금? 예?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임종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죄악의 잠을 자고 있냐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깨는 거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이 지나가도록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성경 한 절 안 보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는 건 이건 큰 이게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외쳐도 어떻게 성경 한번 안 펴보고 기도 한번 안 해보고서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예? 깰지어다. 우리는 깨야 됩니다. 영광을 놓치지 마세요. 영광을. 바로 그게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 예?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게 전에 깨었나이다. 예? 깊은 밤에 마치 내 심령이 영혼이 깨기 위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도 집이면 어떻고 교회든 집이든 골방이든 시간만 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영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는 거예요. 그게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게 새벽에 오는 거예요. 새벽. 예?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림이 기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흑암 속에 빠져서 죄악 속에 어두며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마치 아침이 오는 것 마냥 깨어지는 게 아침이 오는 것 마냥.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시편 59편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마음이 이 마치 아침이 오듯이 내 마음에 죄악에 물드는 이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아침을 맞아가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 한날에 나의 산성이여 피난처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시편 92편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 수금과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 아침이 와야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뭐랬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나리세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너희 마음이 나리세요. 우리 마음이 이 아침이 오려면 날이 새야잖아요. 이 아침이 오면 새벽별, 아침에는 이 바짝바짝하는 새벽별을 보게 돼요. 그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 전에는 이 성경을 사사리 보지 말라, 사사리 풀지 말라. 어떻게 네가 네 마음 하나도 지금 어둠에 살면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냐?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이세요. 새 아침이 와서 새벽이 와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면은 내 마음이 새벽이 와가지고 마치 내 속에 예수가 되시는 새벽별이 떠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뿔이여 강명한 새벽별이다. 어떤 빛보다 가장 강명한 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희미하던 여러분의 삶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이 와요. 그래서 오늘 양고기를 잡아서 난로나 물에 썰어 먹지 말고 아침이 오면은 그 고기를 남았으면 이 소각을 시키듯이 여러분이 마치 아침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와요. 아침.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0절 정말로 형제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거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즉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교만했던 오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물을 끊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기도는 그렇게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영안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믿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해. 그런데 마침내 기도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원인이구나. 그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침내 기도하니까 애통과 통곡이 나옵니다. 어떤 나 같은 죄인을 여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벌써 죽어야 마땅할 이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통역에 나오는 게 기도라.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먹는 한 조각의 빵이 근심하면서 육선을 넣고 먹는 잔치보다 낫다 그랬어.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법을 하면서 오만과 맛있는 거 다 갖다 먹어봐야 무슨 그 마음이 편하냐고. 안심하면서 먹는 이 거칠은 한 조각의 빵이 근심하면서 먹는 육선의 잔치보다 낫다. 추위에 떤자일수록 태양의 따뜻함을
느끼듯이 인생의 고뇌를 맛본 자일수록 생명의 존귀함을 느낀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면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의 이익을 아주 적게 생각하는 일이다. 그냥 욕심에 꽉 차면 편할 날이 하나도 없어. 편할 날이 하나도.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면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의 이익을 아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예? 한때 분한 감정을 참으라. 그리하면 백일의 근심을 무만하게 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게 주라. 나눠주라. 그러면 최선 것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많은 것을 무리에 던지니까 얼마나 참 제가 그건 체험을 해본 거예요. 체험을. 우리가 은철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은철이가 공무원 10월 달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렇게 안고 갔는데 완전 핏덩어리. 저도 모르게 입에, 제가 무슨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신 뽑으려고. 왜냐면 그때 내가 차에다가 집이 없어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오라고 써붙여갖고 다닐 때예요. 지금은 뭐 영세면 되면 집도 주고 뭐 5만 가지 다 주지만 20년 전, 25년 전에는 그런 가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에다가 오갈 데 없는 사람 마음 놓고 와서 사세니까 한 30몇 명이 그 좁은 집에서 산 거예요. 안양 그 석수장에서. 그럴 때 은철이가 안고 올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라고. 우리 심보를 보기 위해서. 심보를.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그래가지고서 그 은철이가 왔는데, 뭐 그 개를 갖다 친자식같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냥 지하실에 땅을 파놨는데, 너무나 이 각처에서 봉사 오고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들고 오는지, 이 쌀이 곳간에서 막 저기여가지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근데 거기에는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내 재산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나를 불살리는 순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헛거라 그랬어요. 헛거라. 내가 재산을 쓰든 돈을 쓰든 거기에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하나 건질까, 구원시킬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 거, 그 다음에 날고기 먹는 거, 이 두 가지 가지고 1시간, 또 하나 더 나가려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콩나물을 길러보면 물이 다 새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살리고 남을 살리고 마지막 때 의인의 숫자를 채워서 민족을 살리는 나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미리미리 고난과 날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서로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미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한나가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